다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에 있는 다니엘 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세상
이제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손가락이 쓴 글의 의미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척 긴 내용이기 때문에 후반부만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정작 시작해야 하는 곳은 13절입니다. 벨사살이 드디어 다니엘을 만나는 장면이죠. 그의 어머니 왕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후궁 혹은 왕비가 아니라 대비인 그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설명해 주고 어쩌면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를, 아니면 전혀 몰랐을 이 다니엘을 지금 벨사살이 처음 만납니다. 벨사살은 그의 위치에 맞게 아주 높은 자세로 다니엘에게 묻죠. 13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성경을 펴고 계시면 그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라고 묻습니다. 나이가 한참 많은 다니엘에게, 80인 다니엘에게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자세로, 고자세죠, 묻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든, 바벨론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든 지금 그 왕 앞에서는 정말 미천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왕의 화법입니다. 네가 잘났냐? 너는 유다 자손이야. 네가 여기서 뭐 좀 했냐? 너는 포로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을 만나는 것조차도 어쩌면 벨사살은 기분이 나빴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벨사살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유다 자손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유다 자손 그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분이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다니엘이라면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서 다니엘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도 이게 높아졌다 낮아졌다 어마어마한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뭐 최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만 이렇게 미천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모함을 사기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이 세상에 별거 아닌 존재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회가 비록 지금 탈기독교가 되어 있고 탈종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갖지 않습니다. 서양 사회는 정말 몇 부분,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종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양 사회가 그래도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들, 기독교의 진리들을 만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세계관이, 월드뷰가 그렇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여러 이러한 곳에서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구조들, 핵심적인 생각들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히 미국이 더욱더 그렇죠. 미국 헐리우드 무비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메시아적인 영웅 아닙니까? 이게 다 서양 사회가 기독교에 기초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영웅에 대한 판타지죠. 한 명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고 그것이 다 어디에나 묻어 나옵니다. 또 이런 영화들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멸망해 가는데 모두가 막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우리 한번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바이러스 정말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다 걸렸는데 그래서 막 다 죽어가는데 오직 하나의 방법만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안 죽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서 백신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온 인류 중에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래서 이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막 목숨을 걸고 소녀를 지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사고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인들이 아니라, 위대한 용사들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이라는 것, 어린 소녀라는 것, 바로 우리가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유다 자손, 왕이 이렇게 하찮게 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한낱 포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을 한낱 이 나라의 포로가, 전쟁 중에 잡혀온 포로가 구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갑자기 왕비가 되어서 유대인 전부를 그 생명을 지키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구원하는 사람들,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한 해석은 정확하게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부터 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지금 나타나서 그걸 해석해주고 돈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셔야 돼요. 다니엘은 왕이 어마어마한 상을 다 준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상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엇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높아지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이 당신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이건 왕이 시키지도 않은 거고 부탁하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편하게 살려면요,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밑에 사람들에게 야, 시키는 것만 해. 교회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시키는 것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저 군대에서도 그랬거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늘 고참들이 저희한테 시키는 것만 해. 손 들지 말래요. 여기 피아노 쳐본 사람 딱 손 들면 넌 내일부터 교회 반주야. 이렇게 시키고요. 별의별 거 다 시킵니다. 정말 손 들면 다 시키기 때문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만 걸려도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 다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상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니엘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힘들게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상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죠. 다니엘이 상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왜 내가 이 메시지 받았느냐? 묻지 않았어요. 왕이 묻는 것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여기에 벨사살에게 정말 제대로 조언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 시간이 늘 넉넉한 게 아닙니다. 벨사살이 이 말씀을 듣고 언제 죽습니까? 그날 밤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많은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 구조는 그래서 22절입니다.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말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22절을 말합니다. 우선 21절 보지 마시고 김하나를 보세요. 네. 그 전까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너의 부왕,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어머니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어떠한 암흑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 이야기를 쭉 합니다. 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당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짐승과 같이 되어서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이렇게 비참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누가 자기를 거기에 세웠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는데, 벨사살이여, 당신은 이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어쩌면 다 알고도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여서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들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 모욕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벨사살의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불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그걸 우리가 일일이 뭐라고 목록을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벨사살의 문제와 똑같아요. 그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벨사살 처음 이야기할 때도 이게 뭐 1000명이냐 술을 마셨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큰 벨사살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야, 교회를 이렇게 소설을 쓰며 비난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시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지만, 이렇게 벨사살처럼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일을 다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렇게 가족에서 때리고 김을 파괴하고 그랬으면 아들은 그걸 보고 배울 것 같잖아요. 뭘 배워요? 그걸 똑같이 배워요. 안 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참한 가정에서 컸으면서 자기가 똑같이 술 먹고 아내 때리고 아이들 괴롭히고 욕하고 물건 던지고 가정을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도 이렇게 된다니까요. 제가 작년에 마지막 몇 달을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말씀을 안 전하고 제가 청년대학부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 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몇 청년들이, 뭐 많이는 그렇지 않았지만 몇 명의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밌는 부분이에요.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대요. 근데 제가 teachability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게 기억에 많이 남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teachability는 무슨 말이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능력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능력을 teachability라고 합니다. teachable 하냐? 제가 이 용어를 왜 설교를 했냐면요, 제가 외국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편이고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게 축적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아, 이 단어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단어구나. 이 용어에 대해서 미국 교회나 유럽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지도자들이 저희 학교 이사들 중에서는 정말 큰 기업과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그 중에는 CIA 요원도 있었어요. CIA 요원 하셨다가 지금 미국의 무기 산업의 넘버 3의 CEO 하시는 여자분이에요. 게다가 저는 그런 분 보면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절대로 만나서 뭐 특별한 대화를 하진 않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듣는 그 단어들이 굉장히 귀해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단어가 teachability예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니까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많이 알아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면 거기서 끝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의외로 티처블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내 생각이 딱 맞아요. 뭐 나랑 대화는 한다고 하지만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지, 티처블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잘못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종종 티처블하지 않은 분들을 만납니다. 언티처블. 되게 힘들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요즘엔 제가 거의 TV를 거의 못 보고요. 예전에 봤던 프로그램인데 백종원 씨가 했던 무슨 가게를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시장에 오래된 가게들 레시피도 바꿔주고 안에 뭐 시설도 너무 막 찐득찐득한 걸로 가득하니까 깨끗한 곳으로 뭐 바꿔주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 가게를 살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볼 때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답답해요? 첫 번째로 우선 백종원 씨 말투가 답답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런. 두 번째로 답답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잘 안 들어요. 웃긴 건 뭐냐면요, 내가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가 내가 힘드니까 나 좀 여기 우리 가게 와서 우리 레시피도 바꿔주고 우리 좀 시스템을 바꿔주면 우리가 잘 될 수 있으니까 좀 가르쳐주세요 해놓고 가르쳐주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서 30년을 장사했는데, 내가 이 레시피로 이 요리 비법으로 내가 얼마나 날렸었는데 딱 해가지고 백종원 씨가 뭐 설탕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듣고,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예하고 안 가는 애가 꼭 있다니까요. 앞에서는 백종원 씨가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섞어서 하시고 요거 넣고 하시고 그러고 해요. 그러면 네 해놓고 딱 가면 자기 그대로 또 해요. 그리고 전화해서 백종원 씨 가게가 여전히 안 되는데 그러면 가서 맛보면 옛날 그대로 했어. 그래서 이거 옛날 그대로 했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내가 여기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박사인데 이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 거냐면요, 예수님 믿으려면 내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백종원 씨 얘기만 들어도 가게가 되는데 내 생각 좀만 내려놓고 내 삶의 방식과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조금만 버리고 백종원 씨 말만 들어도 잘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예수님 말씀 들을 때도 내가 맞는 건 내가 맞아요. 그리고 예수 설교 들을 때는 네 해놓고 나가면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도 버리지 않고 티처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티처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배울 수 없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주장만 외치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 중에 들은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티처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사시는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서 그 똑똑한 사람이 그 어느 바리새인보다 율법 잘 지키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배우지 않았다고 해서 또 티처블 한 것도 아니에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얼마나 용감하고 안 듣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티처블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티처블 하지 않으면, 언티처블 하면 벨사살이 되는 거고요, 티처블 하면 벨드사살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을 보십시오. 처음에 바벨론에 와서 그가 바벨론의 학문을 얼마나 잘 배웁니까? 열심히 그 언어와 풍습과 모든 것을 배워서 바벨론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인물 자체가 티처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벨사살처럼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못해서 내 것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망하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말뜻을 해석해 줍니다. 처음에는 왜 당신이 그 말씀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해주지만, 이제는 이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문장을 해석해 줍니다. 여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메네멘에는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메네만 보시면 되고요. 데겔과 우바르신의 우는 and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바르신, 바르신. 그래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는 다 중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돈으로 계산하죠. 메네, 미나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나는 금 60세겔을 말합니다. 데겔은 세겔을 말하고요. 그리고 바르신, 이 바르신은 뭐냐 하면 미나의 절반을 말해요. 왜 나뉜다는 말인지 아시겠죠? 절반이니까, 반이니까. 그래서 이 안에는 또 언어 유희가 존재합니다. 메네는 뭘 생각나게 합니까? 메대를 생각나게 하죠. 지금 이 나라가 망해서 누가 쳐들어옵니까? 메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또 하나 나라가 있는데 바사입니다. 바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바르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언어 유희가 섞여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벨론의 학자들과 술사들이 도저히 읽을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던 말이에요. 제가 가끔씩 이런 구약 성경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탈무드 전승에 왜 이 글씨를 바벨론 사람들은 읽을 수 없었는지를 탈무드 전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신박한 얘기를,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음역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니엘의 2장부터 이 7장까지 쭉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람어 부분인데 이 음역은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은 히브리어로 읽게 되면 여기에 히브리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어보고 세어보니 달아보고 부족하여 나뉘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져요. 근데 왜 글자를 읽을 수 없었냐 하면 탈무드의 전성의 첫 번째는 에스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네, 포로 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율법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에스라와 느헤미 아닙니까? 성벽도 짓고요. 근데 에스라 때의 히브리어랑 아람어 전체의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록하는 글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이 글자를 읽을 수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글자의 순서가
우리가 보통 여러분 히브리어 아시는지 모르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마치 일본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듯이. 근데 이 단어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람어로 적혀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읽는 그 순서가 아니라 굉장히 다른 순서로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고 마치 암호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을 것이다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추측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뭐 단어를 안다고 여러분이 글자를 안다고 다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다면 이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이 문장을 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메네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대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 바르신이죠. 우바르신에서 나오는 뜻인데 베레스는 나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라고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자, 이거 암호 아닙니다. 여기에 뭐 특별하게 뭐 대단한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드러나 있는 의미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드러난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계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몇 명 모였는지 몰라요. 대충 알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무게는 내가 원하는 몸무게와 실제 몸무게와 좀 다르고, 그리고 우리는 그 중간쯤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밀리그램까지를 다 알고 계시고 무게를 재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자리를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무게를 재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맡든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잘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엉뚱한 숫자 갖다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내가 얼마를 빚졌는지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 때 이 교회는 또 마침 굉장히 빚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빚을 다 해결했어요. 교회가 빚이 많아서 해결하면 진짜 날개를 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이제는 교회가 오히려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인해서 창립 기념 주일날 빚 갚은 지 그 바로 다음인가 10억을 다른 교회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썼어요. 그래서 뭐 5교회인가 몇 교회를 골라서 그 교회의 빚을 이 교회가 다 갚아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막 얼싸안고 감동하던 그분들이 딱 1년, 2년 지나니까 연락 한 번 안 한대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가 빚진 사람인데 우리 계산을 안 해보거든요.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계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산을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항상 계산해 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몇 가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뭘 계산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벨사살이 계산이 안 된 게 뭡니까? 날수가 계산이 안 됐어요. 이 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이날 죽는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저 꿈에도 할 때 깨어나신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파티를 벌이다가 그렇게 죽을 줄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건대병원에 문상을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 초기 때부터 귀하게 섬기신 최동출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최동출 목사님 기억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암에서 나으셨다가 재발하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목사님 그렇게 빨리 가실 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 드리지도 못하고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오늘 가서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날수가 계산이 안 돼요. 모세의 시편을 기억해 보시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한번 욥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유대인들에게 50가지가 있는데 모든 인간 중에서 49개까지 아는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50은 알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50은 마지막은 뭐냐면 고통을 이해하는 것, 고통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모세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를 계산하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편 70편에 보면,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세월이 날아가는 거 느끼세요? 그럼 여러분 모세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겁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의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오늘도 주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 최대한으로 나누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담임 목사인데 허송세월하며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벌써 지난 날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명성교회 온 지 만 7년인데 7년째인데 안식년인데 안식년을 안 보내주셨어요. 여기 그냥 있는데 저 개수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면 6년 동안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죠. 내가 너에게 이만한 시간을 주었는데 너 뭘 했느냐? 너에게 이만큼 긴 날들을 주었는데 그 날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우리 직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매일 허송세월하고 매일 자리에 앉아서 웹툰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러고 있으면 가슴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날의 계수자이십니다.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다만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예배는 잘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계산에 꼭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계수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계수해야 합니다. 뭡니까? 달란트입니다. 근데 거듭나야 달란트를 깨닫습니다. 거듭나야 사명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임금이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임금이 해외로 나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에 철저하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신 게 있으면 물어보신다니까요. 까먹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나중에 기억력이 희미해 주셔서 까먹으실 수 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벨사살처럼 파티나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도 충실하게 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계수의 대상자임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대충 일하면서 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일하든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눈가림만 하지 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종들처럼, 저 로마의 종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게 계수하는 지혜예요. 여러분께서 회사에서 일하시든 교회에서 일하시든 어디에서 일하시든 주님께 일하듯 일하면 다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거듭나야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야 내가 나의 삶에서도 열심히 일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용기 목사님 제가 우연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국의 한 어떤 망치지라는 사람 얘기인데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데 늘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느 추운 날 런던시를 지나가다가 한 교회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이것도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이죠. 거듭나야 천국을 본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가 나도 거듭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싫던 세상, 그렇게 원망하고 모든 사람들 미워하던 그 세상, 우울한 세상에서 거듭나야겠다는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러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는 망치질을 할 때마다 사람들, 미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놈의 자식들, 이 원망스러운 세상 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망치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춤을 추게 되고 눈동자가 반짝거리게 되고 마음에 생수가 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거듭나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원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목공소가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어디 가서 뭐 살 때 저는 요즘에 우리 젊은 여자 직원들 만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20대 친구들이요 절대 뭐 하나 하시는데요. 다들 뭔가 짜증에 가득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뭔가 힘들어요.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그 목공소를, 큰 목공소를 완전히 자기가 인수하고 큰 부자가 되는데 나이 55세가 되어서 내가 이제는 더 하나님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이 찬송가 불러보죠.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마지막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흐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찬송고가 엄청 느려졌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한참 하실 때는 이런 찬양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엄청 천천히 불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만약 나를 따라올 거면 너희가 계산이 되어야 한다, 계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죠.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 이 계산이 안 되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망대 이야기를 하시죠.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없이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계산이 안 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점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이 2만이고 우리가 만이에요. 이 계산이 안 되면 적군이 멀리 있을 때 화친하는 사람을 보내서 화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계수가 안 되면, 우리 다니엘서의 말로 옮기자면 무게를 재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무게를 꼭 재보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50세를 살았는데, 50년을 살았는데 나의 기도의 무게가 얼마인지, 내가 70을 살았는데 나의 말의 무게가 얼마인지, 내가 80을 살았는데 나의 예배의 무게가 얼마인지, 나의 선행의 무게는 얼마인지, 나의 은혜의 무게는 얼마인지, 나의 욕심의 무게는 얼마인지, 나의 미움의 무게는 얼마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나고 쓰시기 전에 여러분께서 먼저 재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나아가서 우리의 나를 끊지 말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불렀으니까 이 시간 바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너무 가볍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게가 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무게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며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무게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가벼운 것을 채워주셔서 여기에 쭉정이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벨사살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다 기도로 무게를 채웠던 벨드사살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 부름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날을 길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도 무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온 교회 위에,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우리 모든 부서 위에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에게 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